우리가 이 성경을 주일마다 한 권씩 있습니다. 한 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그럼 그 66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66권일까요? 사람이 보는 관점의 66권일까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성경은 몇 권일까요? 한 권. 가르쳐 주다는데 잘하네요.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 스토리, 원 테마, 하나의 테마로 구성된 책.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큰 산 또는 이제 숲을 속을 걸어간다면 흔히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그 말씀과 설교의 스타일은 본문을 정하고 그 밑절, 거기에 주제, 또 그 배경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그 숲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는 이 나무가 있고 여기 이런 돌들이 있고 이곳에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고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게 되지만 제일 먼저 등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산의 입구에서 이 산의 전체의 조명, 이 산은 어떤 규모의 산인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코스가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상식을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올라가면서 이맘때쯤이면 좀 쉴 때이구나. 여기서는 한번 조절을 하고 또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숲길 속을 막 헤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높은 하늘 올라가서 그 산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산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성경 한 권을 그냥 통째로 오늘 지금 말씀드릴 역대하는 36장입니다. 36장을 그냥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통째로 우리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소화가 될까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고 거기에는 꼭 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반복적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패턴의 책. 그래서 이 글자 하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에도 다 그 가치, 숫자가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시편 같은 걸 보면 좀 리듬을 타게 됩니다. 창세기를 딱 보면 그들은 딱 느끼는 영적 감이 있는데 그것은 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4가지 사건, 그리고 11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가지 인물,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같이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다 기억하시죠? 4가지 사건은 뭐죠? 창조, 깜깜하죠? 타락, 심판, 바벨탑, 이렇게 이제 4가지 사건. 그러면 여러분 4가지 인물은 다 기억하시죠?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자,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패턴이 아주 익숙합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특징이죠.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천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그 구조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맥, 우리가
역대기를 들어가 보면 열왕기를 읽고 사무엘서를 읽고 열왕기를 읽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역대기로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죠? 이거 앞에 다 읽었던 내용들인데, 똑같은 사건들인데 왜 반복해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해서 그냥 다 아는 거니까, 뭐 스토리는 이미 다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1장부터 딱 역대상을 넘기면 그냥 족보가 쫙 기록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서 에이 넘어가, 그리고 다음 역사서로 그냥 후떡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아주 중요한, 시브리 원문을 보면 이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끝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 성경은 역사서로 분류해서 쫙 연결해 놨지만 맨 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 결론, 핵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을 조금 하시도록 해보시죠. 자,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받아보는 독자죠, 독자.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에스라일 가능성 있지만 확실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저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왜 자유를 잃고 고통을 받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신 마르뚝보다도 못하신가? 힘이 없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던지셨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회상시키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랬지. 그러면서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신명기 28장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뭐뭐하면, if,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을 축복은 이러하고, 반면에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우상숭배하면, 죄를 지으면 받을 형벌이 이러하다. 나는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단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그 형벌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됐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바벨론을 적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뭐 우리 시간 지금 초침반을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을 BC 720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북이스라엘이 왜 빨리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20명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하였더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해서 세운 왕국, 다윗의 왕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13명의 왕은 악한 길로, 다시 말해서 남유대의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간 길,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되는 왕은 약 7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13왕은 악하였더라. 그래서 그 악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결국 150년 정도 시간은 더 존속되었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가장 절실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노예로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역사 끝났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 구원회를 사모하는 것을 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을 바꿔버립니다.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갑자기 메데 파사라는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거기 왕 고레스를 세우시더니 그 고레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방 왕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조서를 발표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지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그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2 성전이 수축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그 회파된 땅,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였나, 왜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슴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그냥 야단치고 징계를 하지만 회개했어요,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재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가 오늘 역대기다. 역대기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4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인데 어떤 회복일까요? 첫 번째는 무너진 자존심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주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부터가 너희의 시초야. 그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이스라엘만의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깨우쳐주기 시작하시면서 그 역대기의 그 족보는 점점 좁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유다지파. 그래서 핵심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이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 족보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글로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계획하고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죠?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자 제일 중요하겠죠?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이죠? 레위지파가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 핵심 족보가 바로 레위지파 6장입니다. 중심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레이지파 가운데에서도 또 제일 핵심, 중심이 무엇일까요? 찬양대. 찬양대. 성가대.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나요?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늘 잘 돼서 쭉쭉 하늘로 상달돼서 늘 기도에 성공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방해를 받고 그래서 실패하고 기도하다 잡생각나고 또 어떤 일, 못다한 일 생각나서 그것도 맞춰놓고 또 자리에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기도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말이죠. 찬양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쫙 그냥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 중에는 악한 것들이 대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만큼 또 찬양에도 영적 공격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점검하고 항상 내 찬양이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족보를 말씀했고, 두 번째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역대상 10장은 사울이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기록인데, 그 다윗의 초점은 또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성전 건축 준비. 그래서 이 다윗을 열왕기서에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다윗이 한 행위들을 다 고발하고 그가 간음한 죄, 살인한 죄, 거짓말한 죄 다 드러내고 그러면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냥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좁혔는지, 광야로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 때문에 도망다니고 깨지고 터지고 째지고 완전히 널 이 갈갈이 찢겨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역대기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도 열왕기서에는 그가 한 행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고 자기 왕국은 20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재 써가며 자기 집 진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말년에 얻어 터지고 깨지고 했던 그런 기록이 쫙 있지만 이 역대기에는 하나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정권 지나갔고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역대하로 넘어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솔로몬에서 재건을 시켜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역대하 1장부터는 이 성전을 지은 기초가 무엇인지, 열왕기에는 이 솔로몬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역대기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나오는 성전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계시대로, 솔로몬이요 내 마음대로 지은 것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늘에 구름이 뛰어올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오늘 이 솔로몬 성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4가지는 자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이고 3가지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성전을 지은 것부터가 이것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재라든지 이스라엘 안에 건축업자라든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유명한 히람이 등장합니다. 히람은 두로 사람 이방 왕인데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는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자국산 메이드 인 이스라엘 걸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의 좋은 자재, 백향목 또는 보석 여러 가지 그 좋은 자재를 다 총출동해 가지고 지은 이 성전은 세계적 성전입니다. 국제적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는 이 땅에 세워진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천에 세워진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천 복음화만을 위해서 세워졌을까? 그렇지 않죠. 교회 또 하나의 기능은 세계적 기능. 그 세계적 기능을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우주적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품고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는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묶여있는 것이라 세계적인,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고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전 세계 35개국에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거기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많은 나라들을 뭐 숫자를 나는 셀 수가 없어요. 뭐 하도 많아가지고 몰라요. 지금 몇 번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붙이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이 다시 성전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이건 열왕기서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만 딱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최고의 핵심 구절이죠. 핵심 구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악한 길을 떠나야지. 당연히 악한 길을 떠나야지. 악한 길에 있으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길을 떠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뭐죠? 겸비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들이 교만에 빠질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날라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이 열왕기에는 그 악한 왕들 므낫세는 여러분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그 므낫세 왕조 자체가 아주 악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도 회개하였더라 했더니 이 역대기에는 회개한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 왕들 르호보암이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나라를 말아먹고 닳는 왕이 아닙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던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좋게 평가해 주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의 관점은 긍정입니다. 회복입니다. 제사장적입니다. 열왕기의 관점은 선지자적입니다. 그래서 때리고 외치고. 근데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으로 품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그 단점이나 나쁜 점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역대기에 다윗의 잘못된 취부 하나를 기록한 것이 있다면 21장의 인구조사였죠. 인구조사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고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제사를 드린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돔이 지어져 있는 그 이삭을 드렸던 제단의 자리였습니다. 거기 제3성전이 지어질 거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겸비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 14절 앞절의 구절이 바로 전염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밑두르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이때 아닙니까?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여러분 부활주일날 저 송내역 광장에 나가서 찬양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다 위축되고 다 몸살이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아니 100만 분의 1mm짜리 바이러스, 나노미리의 그 바이러스가 두려워 벌벌 떨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탄을 하시면서 교회들을 깨우라고, 일어나라고 깃발을 걸고 여호와니시 너희들이 손을 들면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죠? 그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죄 용서 받아야죠. 죄 때문에 병 들었으니까 회개해야 병을 고치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므로 회개해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결과가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 응답,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때 하늘에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나서 1장부터 7장까지 기도까지 딱 마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솔로몬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솔로몬의 축복은 은과 금을 돌덩어리처럼 썼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왕, 지혜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인물로 솔로몬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흥사들이에요. 부흥사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성전 건축합니다, 헌금하세요, 또 하나님의 일에 뭐 투자하시고 물질도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열왕기서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역대기를 갖고 설교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늘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맨날 우리는 역대기에 묶여 있지는 않죠.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는 책망, 어떤 교회는 칭찬,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 막 겸하여 있듯이 때를 따라, 지금은 우리가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펼쳐놓고 장차 될 일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옥부흥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헌금 많이 뜯어내고, 이게 부흥사의 1등 조건이거든요. 헌금 많이 나오면 계속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가서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선적 메시지를 좀 다시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외국으로 보내시는 거야, 그냥. 예? 내가 무슨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은사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사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은사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에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쫙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다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 쫙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됩니다. 왕들. 근데 그 왕들 가운데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 그 포커스가 뭐냐면 착한 왕 또는 선한 왕 또는 옳은 일을 한 왕,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좋은 왕들이 포커스입니다. 나머지 왕들도 기록되긴 하지만 그건 슬쩍슬쩍 다 지나쳐버리고, 그래서 20명의 그것도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13명은 악했고 7명은 그래도 선한 편이었다. 그 선의 기준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냐 가지 않았냐.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산당을 지었고, 그게 평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남쪽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 그래서 그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 7명 가운데도 이제 딱 압축을 해가지고 3명의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개혁을 했고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타파하고 제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아수르의 18만 5천이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병사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을 이 역대하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 그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저 100만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가운을 입고 그리고 전쟁터 앞에 나가. 아니 여러분, 세상에 총날 나오고 칼날 나오고 활날 나오는데 가운 입고 성가대들이 앞에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박수치며 찬양하라, 주여. 미친놈 아니에요? 또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 여리고 성 앞에, 그 견고한 성 앞에서, 그 앞이 평지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 앞에서 요단을 건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남자들 표피를 잘라라. 여러분, 생살 잘라내니 얼마나 아파요. 지난해 들어가서 아이고 3일 동안 꼼짝 아가가가가가가. 여러분, 그걸 저 여리고 백성들이 그 성 위에서 다 쳐다보는 겁니다. 저것들 지금 뭐하고 있냐? 정말 끙끙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찬스, 야 문 열고 나가, 다 때려 죽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다 그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도 제대로 못했고 유월절도 제대로 못 지켰고, 다시 그것부터 시작하자.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리고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지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한 놈도 안 나와. 오히려 뭐예요? 두려워 벌벌 떨어.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였더라. 그들은 소문을 들어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야. 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단까지 갈라졌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팍 다리를 밟았더니 요단이 쫙 갈라지고 물이 그냥 딱, 물이 내려가 끊쳐졌어. 그냥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거기서 돌을 세우고, 아니 그 강바닥에다가 또 돌을 세워요. 또 하나씩 들고 와. 12돌 세우고 12돌 들고 길갈까지 와.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 백성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만 하면, 마귀든 귀신이든 어떤 대적이든 어떤 문제든 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며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그 역사 속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고, 자, 이제 이 역대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원래 역대기는 여러분 한 권입니다. 상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은 두루마리책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니까 이제 자르고서 상하로 만든 것이고, 또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에 배치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미완의 책입니다. 완성이 안 돼서 명령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 후로 이제 역사서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많은 공격도 받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번성할수록 배반하였다. 호세아 4장 7절에 말씀했고,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마지막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400년 동안이나. 자, 왜 미완으로 끝났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사무엘서의 그 다윗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 나는 내 아들에게 이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사무엘에 예언된 그 아들, 성전을 세우고 견고히 세우겠다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은, 그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네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아들 가운데 하나는 누구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나라고, 지금 아직까지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역대기의 핵심이 성전의 회복, 언약이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국가가 회복된다. 국가 회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의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나라 죽습니다. 교회 핍박하면 안 돼요. 교회 핍박 망해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우선시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이 나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게 되라고 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셔서 그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시 보여주시고 그것이 히스기야요, 아사요, 여호사밧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인 8살의 왕이 돼서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 요시야 왕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왕이 또 등장하지만 그들은 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고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는 마지막 그 비전이 바로 새롭게 이 땅에 펼쳐질 메시아 나라의 비전.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성전을 짓는 일,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헤롯의 46년간 지었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성전인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 영혼들이 성전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성전에게 주는 선물,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생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원뜻, 헬라의 원뜻은 독생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 같이 독종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종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 종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한 종류, 그러니까 독특한 한 종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그 신성을 똑같이 계신 독종,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가 되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 몸만 갖고 오시는 거죠. 100% 완전해. 그러니까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몸은 또 100%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의 몸, 참된 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는 이성 1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독종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죄의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표성이 있어서 그분의 죽으심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그걸 믿으면 아멘 소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우실 마지막 왕국, 우리 너무 잘 알죠? 진정한 왕국,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 어떤 나라? 자, 아주 수없이 얘기했는데 다 같이 천년 왕국. 다시 한번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하늘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완전한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의 예언서는 끊임없이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해서 1000년입니다. 아주 문자적인 1000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뭐죠? 대제사장의 사환? 청소하는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노라.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이 한 일을 따라서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를 남겼어요. 5골.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 남겼어요. 2골. 1달란트 받은 자 1달 남겼어요. 1골. 10골. 한 문화 받아서 10골 남겼어요. 10문화. 10골을 다스리는 왕이 될지어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애통한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천년 왕국에 여러분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의 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후대에 우리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이 메시아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무슨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사망 없어요? 마귀가 사망의 그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그 마귀, 그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몽땅 다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들은 무적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천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해서 여러분, 그 메시아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 역대기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자꾸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기는 예표로만 이렇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그림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7인 나팔 대접은 인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마태복음 24장 8절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반 징조의 경고들을 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진이고 전쟁이고 전염병이고 기근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나팔 시대로 들어가면 이제 이 사탄이 그 경고한 것처럼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공격하고 전쟁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막 무서운 전투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0년 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확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이제 지금 막 역사가 지금 막 극렬하게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그게 나팔입니다. 나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그건 제3차 대전입니다.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건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접은 뭡니까? 그 대접은 이제 역입니다. 역.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들리고 나면 그때 휴거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의 증거자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멍한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갈 텐데. 할렐루야!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 심판이 16장이잖아요.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660의 인을 치고 막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들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공개 휴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비밀 휴거, 공개 휴거.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난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 어디에? 짐승 정부, 이 사탄 정부, 그동안에 이 세상을 그렇게 악으로 몰아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깨뜨리고 했더니 악의 세력에 대한 진노가 7 대접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드디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 그 소망, 그 기쁨, 그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왕국에서 우리 글자 그대로 왕입니다. 왕. 우리 왕국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잘 해드릴게.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면 그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건 이 땅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와 똑같은 그 정사각형 입방형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